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제자의 조건, 참된 제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집중하셔서 정말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 안 해보던 거라서요. 그리고 알고는 있었지만 조금 새삼스럽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참된 제자의 길. 또 조건. 무슨 조건? 제자의 조건. 자녀도 참된 자녀가 있습니다. 그죠? 자녀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도, 아빠도, 엄마도 다 그런 길이 있죠.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생의 조건, 그 다음에 선생님의 조건, 목사의 조건, 성도의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길이, 참된 길이 어떤 길이냐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은 좀 헛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생각이 다릅니다. 자, 스승과 제자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 살림이 좀 나아지는 것, 병 고침을 받는 것, 잘 사는 것, 물론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겐 필요한 일이고 절실한 문제이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나의 입장이지 성경의 입장과는 좀 거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거, 이건 내 입장입니다. 좋아지는 거, 이거 내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의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잘 되는 게 서로 간에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잘됨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잘됨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도움받고 싶은 사람이야 머릿속에 뭐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죠? 머릿속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생각이 많겠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참된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26절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고 말씀합니다.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미워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누구를 미워하는 거죠? 부모, 처자식, 친척, 그 다음에 자기 생명. 이거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됩니다.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도록 싫어한다. 정말 미워. 보기 싫어. 이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덜 사랑한다. 조금 덜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 내 가족을 미워하라, 싫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진짜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 없고, 형제 없고, 내 자식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순위는 1번은 하나님,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가족의 뜻이 충돌할 때, 자, 하나님의 뜻과 나의 가족의 뜻이 충돌합니다. 이때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가족의 뜻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돌해요. 이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목숨이라 할지라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평생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내 생명을 우리 가족들은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나를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살려줄 수는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하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더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스승처럼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에게도 스승이 있고 저에게도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그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배웠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야 제자입니다. 닮아야.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제자이고 싶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들 집 앞에도 보세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오늘 본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한 발 더 나아가서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27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뭐죠?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권력입니다. 돈은 힘이에요. 우리가 돈 때문에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남의 밑에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공부해요. 언젠가 모르게 돈은 신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언젠가 모르게, 언젠가부터. 돈은 엄청난 힘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뭐죠? 그 힘을 포기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을 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절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걸 포기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세상 힘, 막강한 권력, 풍요함,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순환과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교회 그냥 다녔습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승도 아니었고. 우리가 내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기를 포기한다면 영생은 없습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내 목숨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면 영생은 없는 겁니다. 내세는 없는 겁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기 위해선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대가가 그냥 허비되는 대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포기하고 여기 오신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는 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아픔을 포기하고 바쁨을 포기하고 피곤을 포기하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제자가 되면 얻게 되는 복이 바로 평안함과 죄와 악이 거할 수 없는 거룩함이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세상의 부요함과 권력입니다. 이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믿음의 싸움과 경주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한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이던 사람이 얼마 못 가서 작은 시험 앞에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음을 볼 때 이 말씀은 더욱 깊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목숨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마음, 네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제자의 길은 어렵습니다. 29절, 30절 볼까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계산 못하고, 그거 계산 못하고,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건물 짓는 거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고 건물 짓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비웃음거리 되는 사람들 많죠. 제자로 못 사니까, 제자로의 삶을 못 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목사가 죄 짓잖아요. 목사가 성추행했잖아요. 죄 짓잖아요. 성도가 나쁜 짓 했잖아요. 어제도 보십시오. 덕이 되지 못하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제자가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1년, 2년을 어떻게든 참고 버텨야 됩니다. 견뎌야 돼. 일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어디 단체에서, 뭐 구청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밥 안 먹잖아요. 우리 교회가 포기한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딱 두 가지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교제는 우리가 포기했잖아요, 지금. 식사를 못하니까. 두 기둥인데 한 기둥이 없어졌잖아. 그렇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왜 이걸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9절 보십시오. 30절. 당시에는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준비 없이 건축을 시작해서 기초만 쌓고 건축을 중단하거나 또는 건축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힘들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수도 공사를 하다가 공사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중도에 공사를 포기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계획도 제대로 안 세우고 계산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거 벌거가 하면서 달려들었다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랬다가 완전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라, 저 집 저래 될 줄 알았다. 교회도 저래 될 줄 알았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준비가. 여러분 준비 잘 하십시오. 부모가 되어가는 준비, 가장이 되어가는 준비, 남자가 되어가는 준비, 여자가 되어가는 준비, 성도가 되어가는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볼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자, 내가 1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2만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 안 세울 거예요? 자,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2만 명이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겁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이게 계획이에요, 이게.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는 수많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생명이 한 방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 안전하죠? 수도권에서 한 명만 내려와 보십시오. 쑥대밭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새벽 아침부터 문자가 옵니다. 서울 경기권에 갔던 사람들 2주간 교회 못 오게 하라고. 우리 대구가 막 했을 때도 우리 대구 못 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구 출입 금지시키는 지역이 몇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 안 짜겠냔 말이죠. 그런 전략을 안 짜겠냔 말이죠. 나름대로 생각 안 하겠냔 말이죠. 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타까운 겁니다.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죠.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애매한 위치. 결국엔 포기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교회도 전쟁은 수많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인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싸움.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삶의 현장에 치열하지. 승산이 있는지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너무 안일해.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안일하다고도 말 못해요.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과 또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육적인 싸움이 그렇게 치열한데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타협. 타협하면 집니다. 영적인 전쟁은 일단 타협을 해버리면 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게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끝입니다. 생각 못하고 손잡아 버리면 끝.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의지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여러분들 아멘 하십시오. 저도 계속 아멘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이게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 이건 우리 애들 학원비야. 이건 안 돼. 이건 너무 중요해. 이거는 진짜 안 돼. 이게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내려놔야 돼. 여러분, 내려놓으면 책 한 권 읽는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전 그 책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한 권 읽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세 번째 조건이 뭐죠? 내가 아끼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내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이걸 내려놔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오전에 배웠죠. 오전에 신발, 내 신을 벗는 것. 결국 내 소유보다 내가 가진 것 전부보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얻게 되는 복이 더 좋고 더 크고 가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집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땅 사고 금 사서 돈 착실하고 악착같이 모아서 성실하게 일해서 저금 부어서 부여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솔직히 전 이 말씀을 대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충격도 받았습니다. 내가 이거 대학부 때 그렇게 수많은 이게 들어왔던 말씀인데 이게 왜 이제야 내 눈에 보이는 걸까? (34절) (35절) 읽어볼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강요 안 합니다. 주님이. 들을 수 있으면 들으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내가 학생 때는 이걸 들을 귀가 없었어. 아무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셔도 이게 내 마음에 안 와닿았지.
왜냐하면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기회가 많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면요. 영어 못하고 컴퓨터 못해도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할 거야.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 정말 못했거든요.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거라고. 그리고 나를 건드는 사람을 다 복수해 주려고 생각했었어요. 복수해야지. 복수해야지. (34절) (35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저처럼 소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십자가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결국 뭐냐 하면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길가에 버려져서 밟힐 뿐입니다.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신앙생활에는 뭐가 따른다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대가.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고 했죠? 제자라는 것도 한 교회에 등록된 회원도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책임이 따릅니다. 교회 등록도 사실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하면요,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한 교회에 등록한다는 건, 회원이 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포기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그냥 평안히 위로받고 가시라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신앙인이 된다는 것, 특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쉽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된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 자녀가 된다는 것, 남자가 된다는 것, 성인이 된다는 것, 여자가 된다는 것,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도 엄청난 사명과 책임이 따르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단 말이죠. 저도 이것을 진작 배웠더라면, 알았더라면 덜 헛짓했을 텐데.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기분 좋아지는 것만, 재밌는 것만 취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특히 26절, 27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입니까? 33절도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두 마음, 두 가지 이상의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 뜻 포기해라 이겁니다. 네 욕구 포기해라 이겁니다. 다 포기해라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 포기해, 정리해, 청산해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들이대시죠. 십자가는 죽음이거든. 죽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짊어지고 죽어라 이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죽음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안 죽어본 사람 모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못 본 채 합니다.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뿐입니다. 도망댕깁니다. 살살 피해갑니다. 다 압니다, 주님.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린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땅 사서, 소 사서, 장가 가서,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 하지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지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불행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있다면 너무 불행한 삶인 거예요. 허나 기회는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계산하지 마십시오. 쓸데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죽음 언덕 너머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니까. 십자가 그 너머에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너머에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누구를 따를 겁니까?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저를 따를 필요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동행할 때는 어설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팔아먹고 이랬죠. 우리도 그랬죠. 나도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 들이대면서 돈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반대로 이 세상의 풍요함을 제일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기 소유와 가족, 심지어는 자신의 단 하나뿐인 생명까지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대단합니다. 그분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용서하심을 봤거든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피 흘리심과 그 눈물을 봤거든요. 죄 사함을 경험했거든요. 저는 칼빈을 너무 좋아하는 철저한 개혁파 목회자입니다.